들으시는 분도 있지만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조금 좀 복습을 좀 하고요. 복습을 해서 지지난 시간 했던 내용을 조금 복습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시록 저희가 7장을 하고 있고요. 계시록 7장에서도 이제 7장 14절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7장 14절 얘기를 이제 정리해 보면 그게 이기는 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에 대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두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의로운 자가 있고요. 의로운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기는 자가 있고요. 그래서 의로운 자와 이기는 자의 차이에 대한 얘기를 지난 시간에 계속 해왔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생명나무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죠. 생명나무에 대한 얘기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 생명나무에 참가한다라는 얘기가 이제 그 계시록에 나오는데 그 계시록 2장 7절하고요. 계시록 22장 14절에 보시면은 생명나무에 참가한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명나무에 참가한다는 그런 그 의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크리스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크리스찬 중에서 특별한 조건이 해당되는 사람들만 이 생명나무에 참가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조건적 경험이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그 조건적 경험에서 어떤 조건이냐면은 주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생명나무라는 것은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듭남이나 구원 얘기가 아니고 주님과의 교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에 참가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주님과의 교제와 교통을 통해서 주님과 좀 더 가까운 관계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생명나무고, 그래서 생명나무를 통해서 주님에 가까이가 있는, 그러니까 뭐 그런 설명을 드렸었죠. 천국에 들어가는 거하고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가까이 있는 거랑 멀리 있는 거 차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누구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구원만 받으면, 그렇지만 이 주님과 교제를 더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주님 가까이일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이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은 그런 교제와 교통을 상징하는 거다. 구원이 아니다. 이런 얘기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2절에 보시면 생명나무는 매달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22장 2절에 보시면 매달 열매를, 그 얘기는 뭐냐면 영원토록 매달 열매를 낸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주님과의 교제가 영원토록 있다. 계속적으로 영원토록 있는 거고 계속적으로 주님과 관계. 사실 열매를 매달 낸다는 얘기를 생명나무를 구원으로 해석을 하시면 매달 구원받는 뜻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구원을 한번 되면 영원히 되는 건데 그걸 매달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구원을 받은 난 이후에 주님과의 교제가 영원히 매월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매월 열매를 낸다는 얘기가 계시록 22장 2절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목사님 중에 유명한 목사님 중에 바나우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바나우스 목사님은 사실은 침례교 분이 아니세요. 장로교 분이세요. 근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장로교 쪽에서 믿으시는 신학은 가톨릭 신학이랑 유사한 게 많아가지고 저희가 믿는 거랑 많이 다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우스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생명나무 열매를 맺는 거는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뜻은 영생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이후에 이기는 자만이 갖는 것이고,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뜻은 결국은 뭐냐면 주님과의 교제를 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심지어는 장로교 쪽에 계신 분들도 생명나무가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걸 인식을 하신 거죠. 그래서 생명나무는 그런 뜻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주님과의 교제다. 생명나무는 구원이 아니고 주님과의 교제다. 한 줄 요약입니다. 생명나무라고 나오신 거를 교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배웠던 게 생명책이었죠. 생명책은 생명나무보다 더 약간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적힌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리고 100% 틀린 얘기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명책이라는 뜻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책에는 그 지역 사회의 그 구성원이 되는 명부를 생명책이라고 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의 적는 그런 리스트인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모든 언어의 단어는 한 단어가 한 가지 뜻만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한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생명책에도 그런 여러 가지 뜻이 있거든요. 지역사회의 그 사람들 명부 또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명부,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또는 그 지역사회의 명부에 적혀있다, 이런 뜻으로 될 수 있어서
그 문맥에 따라서는 구원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여기서 그 계시록에서 생명책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거는 생명책이라만 적혀 있지 않고요. 생명책의 이름이라고 돼 있는데 그 이름이라는 말에 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보통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얘기하는 건 사람 이름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지만 별명이나 아니면 직급이나 평판이나 그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낙타 이름 야고보라는 말씀 드렸었죠. 낙타 무릎 야고보. 낙타 무릎 야고보는 무슨 뜻이냐면 야고보가 너무 기도를 많이 해서 무릎이 낙타처럼 뚝 딱딱할 것이다라는 뜻에서 낙타 무릎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한다는 뜻이었고요. 위로의 아들 요셉. 그러면 이제 이 요셉은 딴 사람들 위로를 많이 해서 위로의 아들 요셉 이런 식으로 그 낙타 이름이 낙타 무릎 위로의 아들 뭐 이런 것들도 이름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우리가 아는 요셉 야고보가 아니라 별명 또는 그 사람의 특징을 나타내는 말이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이름이라는 뜻에는 그런 별명이나 특징을 나타내는 뜻이 들어가 있어서 그거는 결국 그 사람의 평판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는 뜻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명단에 이름이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될 소지도 있지만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주님이 갖고 있는 그 살아있는 사람들의 명부 안에서도 그 사람이 어떤 정도의 평판을 가지고 있거나 직급을 가지고 있냐를 나타내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 드렸었죠. 이게 지금 그 계시록 요거는 좀 찾아보시죠. 계시록 2장 17절 잠깐 보실까요? 그 지금 이름까지 얘기하고 지난 시간에 이름까지 얘기하다가 더 진행을 못했었는데요. 계시록 2장 17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그 중간쯤에 보시면 이기는 자에게 내가 감추들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또 흰 돌을 그게 주리니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 돌을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나 이렇게 돼 있죠. 흰 돌을 준다고 돼 있어요. 흰 돌을. 계시록 3장 1절 잠깐 보시죠. 3장 1절. 3장 1절에 보시면 맨 끝 뒤에 보시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3장 1절에서 보시면 여기 나오는 이름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 이름은 아니라는 건 명확한 거죠.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었다. 여기서 이름은 평판이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얘기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죽었도다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죽었도다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살아있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건 아니다. 너가 살아있다고 하는 평판은 있지만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 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계시록 2장 17절에 보시면은 흰 돌에 이름을 적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서요, 이 흰 돌 얘기할 때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계시록이 쓰여진 시점은 언제냐면 AD 90년경이라고 말씀드렸, 95년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AD 95년경에는 그 당시 시점에는 뭐가 있냐면 요즘으로 치면 올림픽 게임 같은 이스마일 게임이라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일 게임이라는 게 이제 올림픽 게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매년 하는 건 아니고요. 2년에 한 번씩 열렸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스마일 게임 해가지고 이게 이제 각 지역에서 운동선수들이 모여가지고 경기를 하는 그런 게 했는데 그 이스마일 게임에서 우승을 하면, 그러니까 1등을 하거나 이렇게 우승을 하면 흰 돌을 줬답니다. 흰 돌을 주고 흰 돌에다가 이름을 새겨가지고 줬다. 그러니까 표창장을 주거나 상장을 주듯이 흰 돌에 이름을 새겨주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마일 게임의 승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흰 돌에 이름을 새긴다 그러면 이게 뭔 소린가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죠? 흰 돌에 이름을 새긴다? 이게 뭔 소리지 하는데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 그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흰 돌의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게 이스마일 게임에서 이름 흰 돌을 주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마일 게임에서 승리자한테 이름을 줄 때 흰 돌을 줬으니까 결국은 흰 돌에 이름을 새겨 주는 거는 승리자한테 주는 그런 거였고, 그 이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단순한 이름이 아니고 승리의 이름이었다는 거죠. 승리의 상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이라는 거 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본인의 평판이나 직책이나 아니면 상을 주는 그런 이름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예를 들었을 때 미국 대학 졸업식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미국 대학 졸업식에 가면 졸업식 명부를 나눠주거든요. 모든 졸업생들의 졸업식 명부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졸업 명부에 쭉 적혀 있는데 명부 끝에
별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애들 영어로 하면 에스터리스크라고 하죠. 에스터리스크 마크가 쫙 붙어 있어요. 물론 굉장히 적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뭔가 봤더니 맨 밑에 뭐라고 설명했냐면 member of pi beta kappa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pi beta kappa 멤버라는 뜻인데 pi beta kappa가 뭐냐면 우등생이라는 뜻이거든요. 뭐 그냥 우등생이 아니고 최우등생 명단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별표에 있는 사람들은 최우등생이라는 얘기죠. 최우등 졸업생. 그리고 그 친구들은 들어올 때 입장을 먼저 합니다. 다른 사람들 먼저 들어와요. 자리도 먼저 앞에 앉히고. 그리고 그 좀 더 극단적인 경우에는 어떤 학교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런 친구들한테는 가운에다가 뭐 그러니까 학부 졸업은 아니고 석사나 이렇게 졸업을 하면 우등 졸업을 하면 이렇게 거기다가 끈 같은 걸 달아주는 데도 있대요. 뭐 황금끈가 달. 그냥 완전히 다르게 하는 거죠. 완전히 다르게. 그러니까 우등생한테는 뭔가 다른 대접을 해주는 게 이제 미국식 그 졸업식인데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을 적힌다는 한 뜻은 흰돌에 이름을 적는다는 뜻과 연결되는 건데 그 얘기는 뭐냐면 생명책에서 너가 잘했다라고 상급을 주겠다고 마크를 하신다는 뜻이에요. 보세요.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을 뿐더러 졸업장에 이름이 적힌 것과 같은 건데 단순히 이름이 적히는 게 아니라 상급으로서의 이름, 흰돌의 이름을 지키듯이 상급으로서의 이름을 주기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결국 졸업생, 그 미국 졸업식의 졸업생들하고 생각을 한다면 단순히 졸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등 졸업을 했다는 뜻으로 마크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책 이름이 있다는 거는 주님 입장에서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우등생이다. 단순히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더 잘했고 그래서 주님이 더 상을 주시겠다고 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설명되어 있는 얘기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생명책의 이름이라는 게. 생명나무는 교제였고 생명책의 이름은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시간과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를 하고 이제 조금 정리를 쭉 해보면 생명나무와 생명책은 그렇게 이기는 자가 단순히 구원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생명나무라는 뜻을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가 있고요. 생명책의 이름이 적힌다는 뜻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단순한 교제를 넘어서 그러니까 단순한 구원을 넘어서 주님이 상급을 주시겠다고 표시하셨다는 뜻이거든요. 이기는 자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계시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 우리가 지금 계속 7장 14절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7장 14절 잠깐 볼게요. 계시록 7장 14절 보시면 이들은 큰 한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걷어 희게한 자라다라고 지금 예복을 씻어서 희게했다는 얘기죠. 이게 똑같은 구절이 한 번 더 나옵니다. 22장 14절에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22장 14절 보시면요. 요거는 똑같은 문장으로 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하며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우리나라 번역에는 지금 그냥 이게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명령들을 행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요 부분이 그 명령들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보상을 받는다는 뜻으로 이제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어서 이제 그 앞에 지금 7장 14절하고 연결돼서 보통들 주석서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요 얘기를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 기억 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몸을 씻는 게 있고요. 옷을 씻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몸을 씻는다는 거는 저희가 이제 보통 저의 죄를 씻는다고 할 때 보통 몸을 씻는다고도 설명을 많이 하죠. 저희 죄를 씻는다는 게 구원받는 겁니다. 저희 죄는 뭐로 씻게 되죠? 저희 죄는 주님의 보혈로 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몸을 씻는 건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죄를 극복하는 거지 않습니까? 죄를 극복하는 건데 죄라고 하는 거는 의명리 목사님이 요약하신 책에서 나와 있는 걸 제가 인용을 하면 죄라고 하는 거는 완전하지 않은 게 죄입니다. 율법 하나하나를 못 지키게 죄라고 생각하시면 죄가 딱 몸에 안 오실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전하지 않아서 결국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완전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무한할 수가 없거든요. 유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유한한 그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죄의 대가가 사망일 수밖에 없는 거죠. 유한하니까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유한한 사람이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럼 유한이 무한이 되는 거거든요. 유한이 무한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대에서 1을 빼나 무한대에서 100만을 빼나 무한대에서 1억을 빼나 다 무한대입니다. 그 차이는 무한대입니다.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죄를 씻는 거는 주님의 은혜로밖에, 주님의 보혈로밖에, 그 보혈이라고 하는 게 주님의 은혜인 거거든요. 주님의 은혜로밖에 그 죄를 씻을 수는 없는 거죠. 유 안에서 무한으로 가는 걸 죄를 씻는다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그런 의를 뭐라고 하냐면 지난 시간에 그 얘기 드렸죠. 그런 의를 주님의 전가된 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의인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구원된다는 걸. 그 의인이 되는 건데 그건 의인이 우리 스스로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한테 나눠주시는, 전가라는 건 나눠주신다는 뜻이거든요. 주님이 우리한테 나눠주시는 그 의를 통해서 주님의 보혈로 되는 것이 구원이고요. 그가 이제 몸을 씻는다는 거고요. 우리가 그 옷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전가된 의 이후에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나오는 의가 바로 그 옷을 씻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는 우리의 능력이 필요 없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만으로 되기 때문에 그냥 진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지만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행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고 나의 행위를 통해서 주님에 가까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되는데 그렇게 구원 이후에 주님과 가까이 가는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성화. 그러니까 영어로는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데요. sanctification입니다. 발음이 가깝죠. sanctification이라는 얘기가 결국 성스럽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성화라는 게 성스럽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성스럽게 된다는 뜻은 쉽게 생각하시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의 생활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같은 행동을 하고 예수님과 같이 생각하게 하는 게 성화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예수님과 닮아가면 뭐가 되죠? 우리 행위가 바뀌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행위를 바꾸려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행위가 바뀌는 거고 그렇게 우리가 더 성화돼서 예수님을 닮아갈 때 그 닮아가는 거를 옷을 씻는다라고 얘기했고 그 옷을 씻음으로써 주님에 더 가까이 가는 그게 되고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서 결국 주님이 우리한테 상을 주시는 과정 이 과정이 성화 과정이고 그 성화 과정이 이루어진 사람이 이기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그렇게 성화를 한 사람만 이기는 자라는 하는 건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화 과정을 겪어야 맞는 거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주님을 닮아가는 건 자연스러운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기는 자는 사실은 누구나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이기는 자가 돼야지 맞습니다. 원래는. 근데 불행히도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기는 자가 안 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기는 자가 분리되어 있겠죠. 원래는 이기는 자가 다 돼야지 맞을 텐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기는 자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전혀 주님을 닮아가지 않거나 행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한테 구원을 뺏어가진 않으세요. 구원은 그대로도 있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은 이기는 자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을 받지 못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이기는 자가 됐을 때는 결국 이거는 주님에 대한 순종을 하는 거고요. 그 주님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자기 행위로 인한 구원 이후에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행위를 주님이 맞는 행위를 따라가는 건데 그럴 경우에는 주님의 보상이 있다라는 얘기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에 관련되는 구절이 계시록 19장 8절에 나옵니다. 계시록 19장 8절 보시면요.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암화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였으니 그 고운 암화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성도들의 의라는 게 바로 그렇게 그 주님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이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주님께 닮아갈 때 그걸 바로 지금 흰 암화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행실을 통해서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이제 보상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인 거고요. 지금 그 사대교회 얘기 잠깐 볼게요. 사대교회 얘기를 보시면요. 계시록 3장 4절하고 5절 보시면 사대에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으니 그들은 합당한 자니이다. 이기는 자 곧 그는 흰 옷을 입으니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이거 사대교회 공부하실 때 제가 요 구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드렸었냐면 이거 이기는 자에 대해서 제가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설명 내용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요 설명을 그냥 하면서 그 이기는 자, 사실 요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이기는 자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지금 이기는 자가 뭔지는 이제 좀 감이 조금 오시죠? 일반 구원은 아니라는 걸 아시겠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런 이기는 자에 대한 감이 없는 상태로 한번 보세요. 이 구절을. 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보세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있다. 이게 뭔 소리지? 근데 그 사람은 흰 옷을 입고 걸으리니 이게 뭔 소리야? 그러면 그런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으리니 생명책에서 지어보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의 시나리라. 그러면 그렇게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기는 자는 구원받는다라는 얘기인가?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구절이 전반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이기는 자에 대한 개념이 없이 이걸 보면 이기는 자는 구원받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가라고 보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가지고 이걸 다시 한번 보시자고요. 그러면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사람이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으니 흰 옷을 입는다는 얘기가 결국 이기는 자가 돼서 자기의 행실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구원 이후에 행실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성화되는 사람들은 그 뒤에 보시면 주님과 함께 걸으니 주님과 함께 교제한다는 뜻이고요. 주님과 함께 가까이 간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합당한 자가 되고요. 그런 이기는 자는 그 뒤에 5절에 보시면 생명책을 지어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와 그의 천사 앞에 시인하리라. 이건 뭐냐면 생명책에서 그런 이기는 자들은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들을 보상하겠다라고 표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천사들 앞에서 이 사람들 이렇게 이기는 자들은 이렇게 행위를 통해서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이니 이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입니다라고 칭찬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시인하겠다는 얘기는. 지금 이기는 자에 대한 설명을 듣고 4절 5절 읽으시면 맥락 이해되시죠? 그냥 들으면 이게 마치 행위로 구원받는 거냐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기는 자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서 이걸 들으시면 아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거는 구원 이후에 행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를 하고 주님과의 교제가 지나고 난 다음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그래서 주님이 천사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들을 생명책에서 이 사람들은 우등생입니다. 단순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우등생입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는구나. 그렇게 보상을 주시는구나. 이런 얘기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사대교회에서 지금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사대교회가요. 보세요.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라고 얘기하셨어요. 사대교회에 문제가 많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더 근본적인 얘기를 드리면요. 사대교회는 교회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교회엔 누가 모이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대교회에 편지를 했을 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에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거나 주님을 위한 행위를 하지 않거나 주님을 따라가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일단 주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긴 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이 계시록을 왜 읽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 계시록은 그 사대교회 사람들, 7교회 사람들한테 보낸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걸 읽는다는 얘기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않으면 교회 멤버가 아니니까. 근데 사대교회에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너네가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 이후에 주님을 따라가는 성화가 없다. 행위가 없다.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하지 않는다. 그걸 책망하시는 거라는 얘기죠. 근데 그 와중에도 그런 사대교회에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몇 명은 있다. 그 사람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행위가 있는 사람들은 이기는 자다. 이기는 자다. 그러니까 그 이기는 자에게서 내가 별도로 칭찬할 거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사대교회에 있는 사람들, 구원 받은 사람들한테 편지만 보낸 건데. 그래서 다시 얘기 드리지만 계시록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구원이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계시록은요. 7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사람들 보낸 거예요. 왜 보냈을까요? 7교회가 굉장한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었거든요. 엄청난 로마의 박해를 굉장히 좀 힘들 때 이 계시록을 보냄으로써 그 사람들한테 이 세상은 어떻게 멸망할 거고 그 멸망 과정에서 어떻게 일이 있으니까 힘을 내라. 너희들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환난 과정을 겪지 않을 것일 거고 그러므로써 구원받을 거고 주님이 오실 거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한 거거든요. 그게 구원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미 구원은 받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좀 더 그 앞에 걸 얘기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계시록에서는 사실은 그래서 행위에 대한 얘기가 더 집중이 돼 있던 거고, 그래서 이기는 자 설명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드릴 수 있냐면, 예를 들면 로마서나 이런 것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면 그걸 받기 하기 위해서 쓰는 책들에서는 구원이 더 집중이 될 수 있지만, 계시록은 이미 구원받은 교회에 대한 책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구원 이후에 이기는 자에 대한 행위에 대한 얘기가 좀 더 집중이, 그게 더 주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사대교회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구원받아서 천국엔 가지만 행위가 나오지 않아서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예요. 많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심지어는 단지 주님을 안 따라갈 정도가 아니라 주님과 반대되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사대교회를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현대교회가 사실은 한국, 지금 이게 조금 슬픈 얘기인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난하다가 갑자기 부자가 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인 기준으로 봐도 부자 나라예요. 이제는 선진국에 가깝습니다. 금전적으로는, 재정적으로는. 근데 워낙 가난하다가 부자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 유럽이나 특히 유럽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은 좀 덜한데, 유럽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천민 자본주의 같은 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경우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인데 천민 자본주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그렇게 물질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선진국 중에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갑자기 선진국 된 나라가 없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물질적이에요. 가장 물질적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돈에 대한 관심이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가난하다가 30년, 40년 만에 부자가 됐으니까 그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앞으로도 그래야 되냐는 건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마저도 굉장히 물질적입니다. 저희 나라 교회는. 그래서 사실은 그 목사님 중에서, 현대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 목사님 중에서 교회의 성공을, 교회의 발전을, 아니면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두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냐면,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오고 그 교회가 부유해지고, 그 부유해진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를 들면 큰 건물을 짓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교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분명한 얘기지만 성경이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가장 우리 믿음을 전하는 게 미국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가면 최소한도 정말 믿음 좋으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 목사님 중에 상당 부분, 목사님 중에 소위 말해서 유명한 목사님 중에 상당 부분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옳지 않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계십니다. 제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 아실 테니까. 그리고 그런 분들이 보면은 굉장히 그냥 영적인 얘기보다는 물질적인 얘기로 설교를 하시거나 사람들을 오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그분들이 구원을 안 받아서 지옥에 갈 거냐? 저는 그분들 중에도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꽤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주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믿는다면 저는 그분들도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분들이 정말 주님이 성경에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화되는 과정이 있는 거냐? 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전형적으로 그런 분들이 바로 사대교회 같은 거죠. 구원을 받았지만 죽은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성화되는 과정이 없으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 구원은 받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이긴 하니까 굳이 따진다면 의로운 자가 될 수는 있지만 이기는 자는 아닌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대교회가, 저희가 그 사대교회를 보면서 현대교회가 사대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가 사대교회가 비슷할 거라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과연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 말씀하시니까 지금 이제 지난주에 제가 대상포진이 와가지고 이제 하루 한 주 못 하는데요.
제가 그 전주에 좀 집안에서 좀 잘못을 했거든요. 제가 좀 잘못을 해가지고 사실 영적으로 많이 다운이 돼 있었어요. 여기 많이 다운돼가지고 사실은 저 스스로도 어떤 걱정을 했냐면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다운돼 있는데 성경 공부를 가리키거나 성경 번역, 그러니까 통역하는 게 맞을까 해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었거든요. 목사님 전화 드렸더니 목사님이 제가 잘못한 건 맞지만 누구나 잘못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다라고 목사님은 얘기하셨었는데 마음속에 굉장히 저함이 있었거든요. 아, 내가 얘도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그 좀 마음이 안 좋았었는데 바로 그날 아침에 지난주 지금쯤이거든요. 9시, 10시 요 사이에 굉장히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머리가 그냥 그 전부터 조금씩 아프다가 머리가 굉장히 아파가지고 그리고 머리에 이게 뭔가 나와가지고 이제 응급실에 갔었었는데 근데 사실 대장포진 중에도 머리에 나오는 게 제일 위험하거든요. 우리 애가 이제 그걸 알아서 제가 조금 우리 집 사람들은 다 걱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머리에 이제 대장포진이 나오니까 아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빨리 들어가서 약을 먹어서 이제 바이러스제를 빨리 먹어서 생각보다 빨리 이제 치료가 됐는데 마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좀 웃긴 얘기죠. 머리는 되게 아프고 마치 트럭에 깔린 기분인데 육체적으로는 트럭에 깔린 기분인데 마음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아 내가 오늘 주님 말씀을 성경 공부를 하거나 주님 말씀을 통역할 만한 영적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알았거든요. 지난주에. 근데 그 주님이 딱 그걸 아시고 다른 때도 아니고 머리를 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 이게 주님한테 좀 더 가까이 간 상태가 되지 않으면 주님 말씀을 물론 뭐 제가 전하는 건 아니고 목사님 말씀하시는 걸 통역하는 거에 불과하지만 그걸 할래도 제가 좀 더 주님께 가까이 가야지 해야라는 뜻이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데도 마음이 되게 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기는 자 얘기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맨날 얘기하는 게 우리 모두 하루하루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구원은 다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과연 우리의 하루하루의 생활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칭찬하실까? 아닐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아닐까? 그 예수님이 좋아하신다고 느끼시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럼 마음이 불편한 건 뭐냐? 내 육신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님은 싫어하실까 하는 걸 알지만 육신대로 했을 때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분명히 주님이라면 이렇게 안 했을 거라는 걸 알지만 육신은 욱하니까 그렇게 안 해서 해놨는데 계속 그게 찝찝했거든요. 계속 기분이 우울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이기는 자를 배웠지만 이기는 자를 우리의 생활에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 그럼 항상 저희 생각은 우리가 이기는 자처럼 살려면 그냥 간단하게 우리의 하루하루의 생활이 주님이 보시기에 좋아하실까? 아닐까? 주님이 상을 주신지 아니냐는 전 별도인 것 같아요. 저 생각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상을 주시는가 아닌가를 떠나서 주님이 좋아하실까 안 하실까를 생각을 하면 주님이 좋아하신 만을 일을 하게 되면 주님이 상을 주시는 거에 상관없이 마음의 평화가 오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걸 하면 마음의 평화가 안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를 우리 생활에 적용할 때는 바로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상은 언젠가 주시겠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주시겠지만 그 전에 우리 하루하루의 생활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주시는 게 진짜 주님이 주시는 기본적인 평화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지난주에 저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 공부를 못 가리킨 게 죄송하긴 한데 어떤 점에서 보면은 이게 주님이 좀 그런 그 가르침을 저한테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22장에 보시면요. 계시록 22장 12절 잠깐 보시면요. 이런 내용을 이제 다시 또 요약을 하셨어요. 계시록에는 그래서 이기는 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22장 12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생명나무에 참가해서 또 이기는 자로서의 보상을 주는 그런 그 보상을 그냥 명백하게 각자 행위를 한다면 그 행위에 따라 보상을 주시겠다. 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보상을 주시겠다. 이 얘기예요. 지금 아주 그냥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거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한테 얘기하신 게 아닌 건 명확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구원받은 사람한테 이런 행위가 있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고요. 그러니까 어떤 주석서에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행위를 통해서 하루하루 주님을 닮아가고, 그러므로서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이 우리를 칭찬할 정도의 상황이 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서에 가고 천국에 갔을 때 주님께서 주님의 식탁에, 주님이 식사하시는 그 식탁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식탁에 주님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는 그런 분위기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뭘 예를 들냐면, 대통령이, 사실 대통령 주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청와대에 불러가지고 밥 한 번 먹으면 그거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요즘 웬만한 사람들은, 뭐 저는 사실 별로 안 그럴 것 같은데, 근데 뭐 대부분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보면 청와대에 불러서, 옛날에는 뭐 칼국수 한 그릇 줬다 그러는데 칼국수 한 주고, 뭐 어쨌든 대통령이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분 나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대통령은 별거 아니더라도 주님이 그랬다 생각해보자. 이거 주님이. 그리고 주님이 식탁에 초대하는 거는 우리의 영혼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대통령이 우리를 부르는 거는 뭐 우리 인생에서 한두 번이 불과할지 모르겠지만, 영원에서 그런 건 완전히 다른 얘기 아닙니까? 영원, 우리 주님과 영원히 있을 건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님이 교제를 한다는 거는 엄청난 보상일 거라는 얘기죠. 상상이 안 갈 정도로. 그런 얘기를 하시고, 또 보면 우리가 주님과 보내는 시간은 영원인데, 성화되는 과정은 우리 삶에서 하면 되거든요. 우리 삶 기껏 해봐야 구원받고 날면 삶, 짧게는 몇십 년, 길게 해봐야 5, 60년, 7, 80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 때부터 구원받는 게 아닌 이상은. 그렇죠? 그러면 한 20대에 구원받다 치면은 기껏해야 6, 70년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 6, 70년간 주님의 행위를 통해서 주님께 성화됐을 때 주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보상은 영원한, 주님과 보내는 그 영원한 시간의 보상이라는 얘기고, 그거 전에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하루하루 주님과 같이 주님이 좋아질 걸 생각했을 때 주님이 주시는 평화, 그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에 대한 특권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성경 계시록에 7장 15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왕좌 앞에 있고 그분들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니라. 또한 왕좌 안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터인들.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아닙니까? 지금 주님을 섬기고 주님 옆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주님께서 보상을 해주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기는 자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대환란이 아니고요. 대환란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 대환란 통과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대환란이 있다라는 얘기만 알면 되는 거지, 그 대환란이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한테 제일 관련 있는 건 뭐냐? 구원자한테 가장 관련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사실은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행위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면 주님이 보상을 주시겠다.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구원받은 우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환난이 아니라 이기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상에 대한 얘기를 드릴 때 우리가 또 하나 알아줄 때, 주님의 보상은요, 일반적인 주님의 정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 사회의 정의하고 조금 다릅니다. 누가복음 19장 26절 잘 보실게요. 누가복음 19장 2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있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주님의 정의가 바로 이런 겁니다. 주님은 더 잘하는 사람한테 더 주는 정의이십니다. 그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소위 말하는 인간적인 적으로 생각하면, 특히 사회주의적인 정의를 생각해보면 어떻게 돼 있죠? 부자들의 돈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게 정의라고 생각하죠. 지금 예를 들면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가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런 걸 정의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금 올리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많은 사람들 풀어주는 것을 정의라 생각하고 또 그럼을 통해서 뭐 더 정확히는 뭐 표를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많이 하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인간적인 아니 인간의 눈에 보이는 정의고 아니면 사회주의적 정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의 정의는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정의는 주님의 정의는 지금 계시록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에서 말한 것처럼 더 잘하는 사람한테 더 많이 주는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한테 부자의 걸 나누는 이런 게 아니고 그게 주님을 더 따랐다고 한다면 주님을 더 해서 했다고 한다면 잘하고 있고 더 많이 가진 사람한테 더 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정의입니다. 이 누가복음 19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사실 성경 구절에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걸 받고 그럼으로써 더 많은 재능과 더 많은 축복을 받게끔 하는 것이 주님이 생각하시기에 옳다고 나온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기는 자도 그런 거예요. 이기는 자도 가끔 그런 생각을 아니 다 같이 구원받으면 된 거지 왜 누구는 더 칭찬하시고 누구는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더 잘하는 사람한테 더 잘 주는 것이 주님의 정의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주님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기는 자한테 더 많은 보상을 주는 게 주님의 눈에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기 싫을 뿐이지.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인간적인 그런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적 정의가 과연 옳은 것이냐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노숙자인 사람들한테 모든 국민의 세금으로 다 급여를 주고 먹고 주는 게 정의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보면은 잠언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하지 않는 사람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근데 노숙자에 있는 분들 중에서 일할 수 있는데 일하시는 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꽤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노숙자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분들이 과연 전부 다 어쩔 수 없이 노숙자가 된 건지 아니면 정말 본인의 의지로 일하기 싫어서 노숙자가 된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주님의 눈이 보시기에 어쩔 수 없이 노숙자가 됐다 보냐 그거는 도움을 받는 게 주님의 눈에서는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스스로의 노력이 없이 그냥 나는 놀겠다 해서 노숙자 된 사람을 주님이 과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실지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최소한도 제가 성경을 읽었을 때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주님의 정의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이 왜 노숙자가 되는지에 상관없이 그냥 노숙자를 도와주면 뭔가 잘하는 걸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성경의 정의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이기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왜 누구는 주님이 더 사랑하시고 누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더 주님에 가까이 가는 사람한테 더 사랑하시고 더 혜택을 주시고 더 축복하시겠다고 더 상급을 주시겠다고 아주 말씀을 시종일관하고 계세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계시록에서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항상 주님을 따라가는 데는 정말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계속 주님을 따라갈수록 주님이 더 상급을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오늘 다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아슬아슬할 것 같은데 일단 해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잠깐 보실게요. 계시록 22장 14절 보시면요. 그분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하며 그분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면 여기서 지금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라는 얘기는 이제 충분히 아셨죠. 주님의 교제. 근데 거기 또 하나 얘기가 나옵니다. 문을 지나 도시로 들어간다 되어 있죠. 이게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지금 이 당시는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계시록이 쓰인 시점은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고 로마의 제국 시대고요. 로마 제국 시대고 그러니까 로마가 공화정 시대가 있고 제국 시대가 있는데 그 제국 시대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국 시대 중에서 최전성기에 들어갈 때쯤입니다. 그때쯤인데 그 당시에는 개선문이라는 개선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면요. 전쟁을 하고 나서 이기고 나면 처음에 이기고 난 다음에 그거 이기는 거에 대해서 이제 축하를 해주고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했을 경우에는 개선식을 열어줬습니다. 그 개선식은 특별한 의식을 통해서 그 로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로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개선 장군이라고 그러죠. 개선 장군이 들어오면 로마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카프레이드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한 저걸 해가지고 카프레이드 하듯이 이렇게
양옆에 로마 시민이 쫙 있고 특별한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 부대가 돌아가면 그 부대가 들어오는 그 부대하고 장군들한테 축하를 해주는 그게 개선식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개선식을 할 때 맨 그 앞에 문을 만들어서 그 문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게 문이 개선문이에요. 개선문 많이 들어보셨죠? 파리에 있는 개선문도 로마의 개선문을 흉내내서 만든 거거든요. 로마에 있는 그 개선문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면요. 그 포로 로마눔이라고 하는 그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고대 로마의 유적지를 남겼는데 거기에 대부분은 무너져 있는데 그 무너지지 않은 몇 개의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개선문이고요. 그 개선문이 티투스의 개선문이라고 하는데 그 티투스의 개선문이 뭐냐면 티투스 황제가 어디를 멸망시키고 만든 개선문인지 아세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그 개선문을 뭘로 만들었냐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나와 있는 금부치를 팔아서 그 돈으로 지은 문입니다. 아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로마에 저 관광 가가지고 가장 많이 찍는 게 바로 티투스 개선문입니다. 그런 개선문이 있거든요. 그런 문을 통해서 지나가는 것이 가장 최고의 영광이에요. 로마 시대의 사람들한테는. 지금 그런 맥락에서 생각할 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개선 승리의 그런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하자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뭐죠? 결국 칭찬을 하시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다 못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문에 대한 얘기도 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요 문 얘기는 제가 요 얘기까지 좀 드리고 다음 시간에 그러면 그 승리의 문에 대한 얘기하고 한번 마지막으로 그 이기는 자에 대한 걸 정리하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가 다시 그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